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3절까지는 제가 읽고 14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팔레스타인의 들판에서는 그 날씨가 좋을 때는 양떼와 그 목자들이 함께 야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설 우리가 많았습니다. 양우리는 이렇게 돌담으로 쭉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출입구 하나만을 남겨놓고 돌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문을 따로 설치할 수가 없지요, 산에서. 그래서 그 출입구에 항상 목자가 앉아 있거나 서서 있거나 지킵니다. 밤에는 목자는 그 출입구에 가로로 누워서 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바로 문이지요.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우리 안에 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오늘 7절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또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목적을 가진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다 절도가 분명하고 강도가 분명하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양들은 이 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그 양 무리들과 함께 있어서 도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밤에 무서운 맹수들이 이 양떼를 공격하려고 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도 목자 생활을 할 때 그 곰들과 싸웠던 기록이 나오죠. 맹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목자가 지키고 있는 이 안에 거할 때에 도둑으로부터 또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낮이 되면 때를 따라서 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에서 이 양문을 출입하면서 이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이렇게 양질의 꼴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지금 자신과 대조하고 계시는 것이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을 지금 도둑, 강도라고 하고 계십니다.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자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고 백성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배척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양이 아닙니다. 자신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목자 행세를 하는가, 일을 하는가, 일하는 목적은 돈입니다. 싹군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 무리들을 마지못해서 치는 그러한 목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자들을 질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쳐야 한다. 사역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명령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가 왜 그들이 비웃는지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게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양떼들이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심각한 일은 성경의 이러한 경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싹군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나운 이리가 공격해 올 때 양을 돌보지 않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고 싹군이기 때문이다.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은 구별하고 계시고 대조시키면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용기가 없습니다. 비겁합니다. 양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우선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려서 자기의 양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출생하시기 전부터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현몽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녀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나시기 전에 그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이 지금 자신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에 충족하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떼를 향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맹렬히 쫓아오는 그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는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그냥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같이 합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버리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 전에 TV 음악 프로에서 한 배우가 자기의 어렸을 때 자기에게 그 은혜를 끼쳤던
그 친구가 지금은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그 친구를 자기의 무대에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함께 이렇게 그 친구를 세워주기 위해서 대중들 앞에 소개하기 위해서 큰 음악 프로에서 나와서 함께 아주 열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친구를 옛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친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친구의 모습에서 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얻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더 감동적인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싹꾼들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그들이 싹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도망가는가? 싹꾼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이다. 자기 양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버지와 나와 서로 아는 것과 같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도들을 한 선상에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긴밀하게 알고 그 아들과 아들이신 그 목자와 양들이 서로 긴밀하게 아는 관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중보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안다고 하는 내 양을 안다고 하셨는데 15절에서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 번역성경에는 그냥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지만 이 원문 성경에는 그가 들어있습니다.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랍니다. 그 양은 바로 14절에 표현한 내 양을 의미합니다. 내 양, 바로 그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이 알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요한복음에서 두루 쓰입니다. 그 외에 신약성경에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누가 누구를 그냥 알고 지낸다 이러한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긴밀하게 내밀하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은 미리 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내 양이고 그 양들을 지금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흔히들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소위 만인구원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부만 보고 있지 바로 그 밑에 뒤따라서 이는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소위 보편 구원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의 개념은 사도 요한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유대인들만 향한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전파된 복음의 세계화된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셨다는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그렇게 돼요. 바로 그 앞에 15절에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목적을 일부 사람들에게 제한시키고 계시고 18절에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제한됩니다.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성경 읽어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믿습니다. 양들이 따라옵니다. 내 양이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그렇게 되어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뱀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이미 가르고 있어요. 분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 26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 돼 있나요? 26절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다 외웁니다. 가르칩니다. 박사입니다. 놀라울 만큼 성경을 많이 압니다. 왜 주님을 안 따랐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분명합니다.
내 양이 아닌 자는 믿지 않습니다. 내 양만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양만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었습니다. 성경은 믿음, 어떤 사람이 믿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미리 아신 자들, 프로기노그노기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어,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부르신 그들이 믿고 그 믿은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마침내 천국의 그 영화에 도달케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문맥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가발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주신 믿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받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받았다. 같이 합니다. 주신 믿음, 받은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신령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직접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예정론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미리 내가 안 자들, 나는 내가 안 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그들이 나를 따라. 구원이죠. 나를 모르는 너희들, 예정하지 않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전체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택자와 비택자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딱 간증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녀도 육신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냐? 언약의 백성이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 9절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8절, 9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을 또 주셨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왜?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누구만 자랑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내가 아무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 필요한 모든 것 더 충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는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다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도 다 아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다. 오늘 18절에는 이것은 누가 내게서 빼앗아서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내게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가 내게 있는데 같이 합시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발로 사형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자기 발로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영생,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대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것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사셨어요.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고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이 길의 끝이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전에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값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